네, 우리 셋째 날 저녁 벌써 이제 강사님 보내드려야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우리 강사님 마지막으로 박수로 격려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앞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 또 그런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한 번 더 시켜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힘을 빼고 왔습니까? 시작.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 많이 애를 쓰시거든요. 장로님은 아무나 그냥 장로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써서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권사, 한 명의 권사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많은 굴곡 구비를 살피시고 만지신 겁니다.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님이 잘해야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거는 절대절명의 진리입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냐 하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한 가정이 똑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잘 돌아가듯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집회를 가서 이렇게 은혜가 될 때에 꼭 그 교회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워낙에 마스크도 잘 하고 있고 이게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은혜 받은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를 지금 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드려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 나누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또 목사님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뭐 이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몰랐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부임한 4년 차 되는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여러분 이제 4년 됐기 때문에 10년 되려면 6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 6년 동안에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조금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담임 목사로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목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 말로 좀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큽니까? 키워줘야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을 열심히 성장시키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성장하냐? 자, 따라해 보실래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많이 봐야 돼요. 봐야 뭘 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욕심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뭐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무슨 일 때문에
바빠지는 거는 저도 별로예요. 그런데 배움을 위해서 공부하러도 좀 가고, 그리고 공부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다른 교회를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보려면은 주일날 교회를 봐야 되겠을까요?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교회를 봐야 될까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그 교회를 보려면 여기를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성도는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거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이루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교회가 더 강성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뒤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앞서기 위하여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좀 풀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계시는데 정책 당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 장로 같으면 저는 이걸 계획을 세우겠어요.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2주, 하반기에 2주 목사님은 무조건 보고 배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온 거를 장로님들 앞에서 설명하라 그러세요. 뭘 보고 배웠다. 뭘 이번에 내가 느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생각이 들면 장로님들도 같이 다시 한번 또 갔다 오든지 해서 이렇게 보고 배워야지. 우리 교회만 보고 있으면 특별히 60년 된 교회일수록 뒤로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앞으로 갈 확률보다는. 저는 정말 여러분 교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나갈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목사님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성도 영성이지만 이 트렌드와 이 읽는 그런 것을 읽는 것들이 탁월해야 젊은 아이들을 모을 수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몰려오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6년을 집중적으로 목사님께 투자한다. 아멘. 가끔 보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런 집회가 끝나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좀 방향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집회의 은혜에 따라서 부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리더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조금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키워낸다.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좋고 아름답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기만 해도 좋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쁜지 안 이쁜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더 제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마스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못생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너무 다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봐 하면 이제 다시 마스크 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너는 죽도록 마스크를 빼지 마라. 이제 저희 교회 다니면 저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이 이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이쁜 것이고, 안 이쁘게 보면 다 안 이쁜데, 그냥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를 하려면 젊은이들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이뻐하셔야 돼요. 물론 노인들의 연령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니어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젊은이들이 와야 되니까 젊은이들을 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태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뻐하고 이뻐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찬양팀은 청년들 찬양팀이죠. 물론 이 친구들도 직장 다니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시든지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든지 얘네들 회식을 한번 시켜줘야 돼. 우리 반주장 뭐 먹고 싶어? 정해야지. 내가 간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야 돼요.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고기? 고기도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가 있어요. 무슨 고기? 뭐? 소고기? 네가 박수는 왜 치는 건데?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소고기를 먹어? 응? 네가 지금 한 일이 소고기 정도 먹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건 아니지만 은혜니까, 그렇죠? 교회는 은혜니까. 자, 청년들 오늘 몇 명 섰습니까? 10명. 이거 센데. 10명 이 청년 그 소고기 회식 시켜주실 분 손 들어봐요. 만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만대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네. 봐봐, 이렇게 멋쟁이 어른들이 많잖아, 우리 교회에.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문 내야 돼. 소문 내. 우리는 앞에 나와서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그냥 서 있고만 있었어도 내가 너도 봤거든, 아까. 그런데도 소고기 사주신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아끼신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한 번 사주는 거지만 눈빛으로 사랑을 쏟는 건 매주일 하는 거니까요. 그냥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것만 하면 돼. 청년들, 청소년들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 옷이 왜 이래? 이런 거 하지 마.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것만 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것만 하면 젊은이들이 늘어나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네? 머리에 뭐 색깔을 하던, 뭐 머리를 잘라 오던, 뭐 붙여 오던, 눈썹을 밀던, 하여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네? 너무너무 이상한 놈이면 그냥 아유 내 새끼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예. 그렇게 해 나가면 젊은이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예.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먹어도 가끔씩 내 혀를 씹어요, 안 씹어요? 씹어요. 이거 난 너무 놀라워.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이런 실수를 할까? 씹으면 아픈데도. 예? 인간은 내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 고맙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기적입니다. 나한테 나는 내 혀도 씹어.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당연하다. 야, 쟤는 진짜 왜 저래? 나는 아주 정말 자유. 그건 당연해. 그런데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무 예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이건 기적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해야 다시 옵니다. 부흥 안 하고 빌빌거리면은 제 집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안 옵니다. 제가 여러 번 교회를 다시 불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항상 부흥합니다. 항상.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먹고 할렐루야.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목사님을 세워드린다. 키워드린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이뻐한다. 세 번째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게 부흥의 삼박자입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운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서울 바닥에서 이 정도 땅 갖고 있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아.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지금보다 배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돼. 배가가 되려면 새로운 사람이 배가 와야 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새로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는 거 열심히 해도 돼요. 그거 해도 돼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도 은사적인 게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못해. 그럼 전도를 난 못한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러면 무조건 환영한다. 환영한다. 예. 환영할 때의 비밀은 조금 오버하면서 환영해야 느껴지는 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이건 안 느껴져. 어머, 너무 잘 오셨어. 이래야 느껴져요. 네. 자, 따라해 보세요. 박수를 한번 치고, 어머, 시작. 그렇지. 예. 그러다가 다 무서워서 쫓아나요. 예. 그래서 환영하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환영도 열심히 하고 환영한 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만큼 혼자 교회 오면 뻘쭘한 데가 없어요. 극장 가도 안 뻘쭘하고 뭐 어디 가도 안 뻘쭘한데 교회는 되게 뻘쭘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뻘쭘해요. 근데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희도 어디 여기 이렇게 살아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오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랑 딱 맞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랑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딱 맞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선생님 같은 분을 기다렸다니까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야, 새로 왔나 봐. 새로 왔어. 누구? 다 들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진짜 뻘쭘합니다. 예배는 그래도 참아요. 예배는 참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막 그런데 이제 새가족부가 이제 딱 있잖아, 교회마다. 그래서 새가족부가 딱 와가지고 이제 새가족 해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됐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청년들이 오면 청년들이 붙어버리고 애기 엄마들이 오면 애기 엄마들이 붙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신앙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져야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사람들이 차가우면 못 다녀요.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교회는 제가 집회하러 갔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밥 먹기 전에 이불을 넣어요. 장사하는 건 아니고 이불을 넣어서 이제 그걸로 선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밥을 먹는데 이불을 넣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밥 주는 사람이 돈 넣었어요? 이러는 얼굴을 보니까 돈을 안 넣은 얼굴처럼 보였나 보지. 그러니까 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박스에다 넣어야지. 어떻게 그냥 먹어 교회 와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다시는 기독교인의 기자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그분의 딸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40년 동안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잘 알아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어르신 앞에서. 그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니까 대표한다고 치고 사과하려고요. 죄송해요.
그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겠고 40년 전의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예. 아니 딸이 저기 제일 좋다면서요. 딸이 소원이라는데 교회 한번 가요. 제가 이번 주에 붕괴하는데 한번 오세요. 오셨어요. 3일 내내.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잃기도 하고 하니까 기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예.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 길이 이거 완전 작품이구만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런 걸 보고 살아요. 예? 이거 예술이 예술, 전국적인 길이더라고요, 이 길이. 예? 깜짝 놀랐어요. 3일 동안 진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갈 때도 좋고, 갈 때는 끝났으니까 좋고. 예? 예. 여러분만 갈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 그래서 항상 웃음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3일 동안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젊은이들 예배에 있다면서요. 알겠죠? 고기 먹은 카페 해야 돼. 그래서 아름답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냐 할 때 요나요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러면 엄청나게 예수 잘 안 믿고 막 그런 사람 아니 선지자였으니까는 신앙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4절 마지막 절만 읽었지만 1장에 보시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얘는 다시스로 가거든요. 다시스는 저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며칠 안에 회개 안 하면 다 쓸어버린다고 해. 며칠 안에 회개 안 하면 쓸어버린다고 해.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요나가 왜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왜 하기 싫었을까요? 이거를 맞추시면 제가 제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맞추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틀리시면 벌금으로 10,000원을 걷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라고요? 미운 나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 미운 나라한테 회개하라. 너 이제 심판당한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얘네들이 회개 안 한 애들이잖아.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처음 답부터 굉장히 수준 높은 답입니다. 지금. 굉장히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해봐요. 맞아. 딩동댕! 수준 높아. 여러분, 10개 교회면 1개 교회가 맞춥니다. 10%, 탑 10% 한 애들은 전국의 10% 한, 할렐루야. 남이 맞추면 좀 기뻐해 주고 좀. 그런데 초반부터 아주 첫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운 나라였어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얼마나 나쁜 나라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생매장시키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회개하라. 라고만 하시면 살아나라. 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시면 사실은 그 뜻이 살아나라. 난 널 사랑해. 살아나라 이놈아. 이 뜻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내가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니누의 이놈들이 하나님 믿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정답은 다 아는데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영화와 같이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요나가 싫다 그러면 요엘이를 부르든지, 요엘이도 안 가겠다 그러면 요한이를 부르든지, 요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요, 성경에.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해. 나는 너야. 나는 너를 살려. 나는 너야. 나는 너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요나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면은 교회가 일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 하나님,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너야. 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망갔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야.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강도를 살리시는 그 마음이에요. 너 나랑 같이 낙원에 있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집회의 결말입니다. 나는 너야. 나는 너야. 하나님 중심으로 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너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는 너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낭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폭풍을 일어나. 이 한 놈 때문에 폭풍을 일어나. 배 뒤집어져 난리.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애는 이 물고기입니다. 고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큰 물고기겠죠. 왜냐하면 요나가 세이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큰 물고기. 너 물고기! 너! 올라와! 대기! 한 놈 살리자.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낭비를 하시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배 위에 있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 무조건 살리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나랑 달라도 살려야 되고 내가 별로 안 좋아도 살려야 되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어도 살리는 언어였어요. 알겠죠? 네?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집사님 좋아. 머리를 하고 왔는데 좀 이상해. 에?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아? 그 사람이. 그걸 굳이 뭘 말해? 좀 이상하네? 아이, 수준 낮은 인간아. 그 사람이 물어봐도, 권사님 나 좀 이상하죠? 집사님 나 좀 이상하죠? 아니, 괜찮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진짜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머리 자란다고. 그걸 가지고 차를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그 차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괜찮지만 다 사왔는데 어휴 기사 못 봤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던데 그런 소리를 못하라 해. 살리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기분 좋은 언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우시지만 항상 목사 생각하고 제 손 잡아주시는 분 계세요.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얼마라도 어디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려고.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그런 인간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또 워낙 그런 걸 또 안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기도라도 내가 한 번 더 한다니까 그 집은. 그렇다고. 예, 예. 사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 목사님도 기운 좀 주고. 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사실 기운은 없는데도 기운이 있어 보이거든. 저 인간은 기운이 있는데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예. 기운 좀 드리고. 할렐루야. 예. 서로를 존중하시고 신뢰하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하려면 살리셔야 돼요.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 동물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식물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요. 식물한테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식물한테 잘 살 거야. 넌 살 수 있어? 오늘도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한 애한테 넌 죽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식물도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 소리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쳤다 뭐 이런. 왜 그런 저주를 해요? 왜 그런 저주를 해요? 아빠는 나가서 일 잘하고 계신데 엄마가 딸한테 에휴, 내가 네 아빠 만나서 고생한 얘기를 소설로 쓰면 그런 소리 못하래. 아빠가 없을 때 딸이 아유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그럴 때 엄마가 야 그래도 네 아빠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왔는지 네가 알지? 너 아빠 존경해야 돼. 이러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인데 LA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전쟁과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가게들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가게를 했던 한 가정의 그 남자가 그 일을 겪고 너무 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서 있고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서 들어오니 참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이 힘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그날도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수박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더운데 수박 좋다, 수박 깎아줘, 수박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어김없이 그날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시고 아버지 먼저 드시고 너희들 먹자. 근데 침대에 누워있던 그 남자 분께서 그전에도 아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그 말은 유독 가슴에 박히는 거죠. 나 같은 놈을 믿고 저렇게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날로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만나고 그분들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한테 직접 해준 말이에요. 목사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살렸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이. 근데 여러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에 또 우리가 상처를 받죠.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돌을 던졌으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저거를 가만히 둬?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이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이니까 아버지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지 그거는 나의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너 하여간 본때를 내가 보여주지. 이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절망 속에 있는 가정들도 많고 정말 아이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 있는데 이 교회가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뭘 먹으면 요나랑 같이 소화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 사람 물고기까지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절대로 한 사람의 죄로 안 끝나요. 그 죄의 여파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죄는요 질서를 어긋나게 합니다. 교회가 축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질서가 확고합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들어와야 질서고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무질서입니다. 당연히 물고기는 우리 뱃속에 들어와야지. 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앉아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 앉아 있으니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별거 아니요. 되게 고집 피우는 것 같아도요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 3일이면 뭐든지 순종한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또 그 뭇까지 거의 와가지고 뱉어가지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나를 펴놓고 계시죠?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크다고요? 며칠 길? 3일 길. 자, 그런데 요나가 외치긴 외쳤는데 얼마큼 외쳤다고요? 하루. 자, 이러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치기는 외쳤는데 진짜 회개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친 거랑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아니고 회개라. 회개할 사람 뭐 이렇게 회개 이 정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 하루에 했던 그 하루의 일로 니느웨는 뒤집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부흥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그래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부흥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는데 니느웨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열 엄청 받쳐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씩씩거리냐? 아, 몰라서 물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해가 너무너무 강한 그런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나 이렇게 박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볼 땐 조울증이 좀 있는지 또 그거 하나 만들어줬다고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박이 없어지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넝굴 하나로도 이런데 거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 그렇게 힘든 거 모르겠니? 너 혼자 우는 거 내가 왜 몰라?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알지. 근데 이거 지나가야 돼. 이거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근데 너 이것만 알아두라.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난 너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아,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야. 하나님이 나는 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건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붙잡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요, 참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면 경험 안 해도 될 일들도 좀 어려운 일들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생겨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누가 나한테 뭘 했다 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일도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집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기도 시작하고. 다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좀 그렇죠.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 지내고 회의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인간의 터전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살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 이 빌딩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종교인의 인생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다고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살지 말고 오늘의 만나로 내일 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공급되는 새로운 힘을 원합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스로 갔어도 하나님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기를 엄청 헤맸었거든요. 엄청 헤매다가 주님을 이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마무시한 간증입니다, 진짜. 예. 이거는 한번 듣고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온 교회는 저는 간증 안 합니다. 네, 2번 이상 불러줘야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이 간증을 얘기하는데, 하여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네, 교회 안 다녔을 것이고. 목사인데도 가끔 가기 싫은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도 이제 점심에 그 서울신대 교수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목사라는 거다. 네. 제가 목회 30년을 넘게 하는데도 가장 신기해요. 지금도요. 가끔 침대에 누워서 신기하다. 어떻게 네가 목사냐. 그런 복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서 있는 거죠. 제가 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같은 좋은 교회에서 집회도 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평생을 주님 앞에 열심히 사셨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 갔는데 야, 그때 우리 붕해 강사 왔던 걔 어디 갔냐? 걔 어디 갔어? 김지사 봤냐? 박지사 봤냐?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 목사님 못 왔나 봐요. 망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종암 제일교회 출신 한번 모여요, 우리. 예? 우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영원한데 시간도 많은데. 근데 몇 명 안 모이면 그것도 많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된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은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내지 않고 말하는 거는 사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로 진짜 사는 건지, 내가 말로 하는 건지,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요. 더 놀라운 거, 워낙에 매주마다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망한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업이 문 닫은 거는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건 사업이 문 닫은 겁니다. 돈이 없는 건 망한 거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는 겁니다. 망한 거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너야,
나는 너라고, 나는 끝까지 너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 3명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뭐가? 우리 아빠 엄마 말이야. 교회 올 때마다 싸워. 그래? 얼마나 싸우는데? 뭐 죽이네, 살리네, 뭐 헤어지자, 뭐 별소리 다 해. 근데 있잖아. 교회 딱 내리면 할렐루야 이런다. 와, 내가 진짜 미치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팍 웃으면서 야, 우리 집도 맨날 그래. 또 옆에 있는 애가 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 교회가 그런 거라는. 그래서 셋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야, 그런데 신기하지? 매주 나오는 거 보면.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나는 가짜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면 쓰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 가면의 이름을 샬롬 가면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샬롬 가면 더 철저하게 아멘, 할렐루야, 샬롬 하고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가면 쓰지 마세요. 가면 써봤자 하나님이 몰라요. 사람 속이는 거? 그거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시작돼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시작됩니다. 천국을 누리시며 사셔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빌거리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맨날 밤낮 빌빌거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해. 할렐루야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밤에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365일이 있다. 근데 어떻게 365일을 내내 못 삽니까? 아니 365일 중에 30일이라도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패배에 익숙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우리 다 안 돼. 이러면 좋은 거예요. 청년부가 예배 끝나고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할 때 어떤 애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밥맛인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해요. 우리 상사 너무 무서워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옆에가 나도 그래요. 나도 연약해요. 나도 연약해요. 교회 다 연약한 애들밖에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허락하시고 이미 내가 이 전쟁을 이기셨다 했고 그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해 주신다고 했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싸움이 아니야. 그건 내 싸움이야. 너는 나를 예배해. 너는 나에게 순종해. 너는 나를 바라봐.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 교회에서 앞으로 내가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내 생각에는 아주 나쁜 문장이에요. 아주 나쁜 문장. 좋은 문장 같지만 나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가 이제 연말 되면 사역 배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역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누가 생각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참 좋지. 아, 이 집사님한테 일을 맡기면 참 좋겠다. 근데 간혹가다 누가 생각나는데, 어이구,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왜 그러냐? 왜 그 사람 풀려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잘한다. 아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암제일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 일을 해야겠죠.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역하시고 구체적으로 교회 섬기시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뜯어먹고 살지 마세요. 새로운 은혜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 주시옵소서. 새로운 행하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요, 간증을 가지고 만나요. 저도 종암제일교회 이후의 간증, 여러분도 이 집회 이후의 간증. 아멘? 간증. 예. 제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아주 조그만 이제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남자니까 서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놈이 저를 목사님 하면서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이거 누구야 하고 딱 봤더니 모르는 애예요. 누구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대학부 때 어느 집회에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20대 시간의 11조를 하라 하셔서 지금 제가 2년 동안 여기 아프리카에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패션 프루트 주스를 우리가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데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만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암제일교회예요. 그럼 그럼 우 목사님도 잘 계시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요. 교회 떠난 지 오래됐어요. 왜 떠났어요? 하여간 몰라요. 이러지 않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목사님, 제 가슴이 막 뜁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호흡, 내 배속만 채우는 호흡, 그거는 쓸모가 없는 호흡이에요. 우리의 호흡에 의미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미 좋은 교회이고 좋은 분위기 있고 영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아버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